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시기온노세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이제 하박국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신적 정의에 대한 이 놀라운 섭리의 위대한 역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이렇게 1장, 2장에서는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을 고민하고 또 그 섭리의 더 깊은 면인 이 죄와 관련된 이러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또 허용적 섭리라고 하는 이러한 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이러한 신비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또 변화와 유익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또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면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답을 결론적으로 내려줬습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모든 그러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요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와서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실제적인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게 되는지를 이제 그 열매와 관련해서 허용적 작정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실천적인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들을 이제 찬송의 형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단어 때문에 오순절파와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교파들, 부흥주의를 표방하는 교파들에서는 요 구절만 딱 뽑아다가 하나님 속히 부흥케 해주옵소서. 그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뭐예요? 막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땅바닥을 쓰러져서 막 떼굴떼굴 경련이 일어나서 구르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지 않고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거를 부흥이라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미국에 그렇게 감리교 계열의 에즈버리 무슨 대학교인지 뭐 그 교회에서 채플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갑자기 막 떨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울고 불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방언을 하면서 이걸 마치 부흥이라라고 하는, 감리교 계열에서는 그런 형태를 늘 부흥이라 그래왔고 그것이 오순절파 형태로 그렇게 폭발되었고 1900년 그 아주사 거리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오순절파가 감리교보다도 더 센 신비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리교도 성에 차지 않아서 더 세고 더 강렬한 그러한 종교 체험과 신비적 그러한 경험들을 추구하는 교파로 그렇게 자신들의 교파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막 야단법석을 떠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배를 망가뜨리는, 경건한 그 예배를 망가뜨리는, 훼손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성령운동으로 비판해 왔던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새롭게 하소서, 뭐 부흥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워낙 이것이 부흥주의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차분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뭘 그러면 회복해 달라라고 간절히 부르짖는가? 문맥을 봐야지. 단어 하나만, 문장 하나만 딱 뽑아다가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막 열광적인 그런 종교 체험을 주옵소서, 여기 앞뒤 문맥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떤 열광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숫자가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과 죽음으로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맥과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하나만 띄어다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써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등을 돌린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바로 큰 질문 두 가지.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성도들이 열심히 하면 더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러한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어떤 고난도 없이 이 땅에 그러한 놀라운 열매 맺는 좋은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기복주의로 빠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더 훌륭한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주어지도록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악인들이 왜 더 잘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계명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싸워가는, 죄와 싸워가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자기 부인을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더 가중되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왜 훨씬 더 잘 살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악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섭리의 이 신비로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이제 본문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섭리교리는 좋은 일만 주어진다라면야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겠죠.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자식들 성공 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고 문 걸어 잠겨도 막 교회 문을 다 부시고라도 올 거예요. 교회 오면 막 수십억 수백억씩 막 벌린다라고, 암 환자들이 교회만 오면 다 병 낫는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교회로 막 몰려들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래서 기복주의 갖고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들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살아도 1년 안에 수많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이 되고, 또 눈물을 흘릴 만한 수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이,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마음 졸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한 해만 살아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 가지고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신비주의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암 환자들을 그러면 신비주의로 어디 다 고쳐보라고 그러세요. 다 고쳐지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말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수백억으로 또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사는 사업마다 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또 병자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나오면 다 나아야 되는데 안 낫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왜 목회자들은 자꾸 난다라고 거짓말하냔 말이에요. 왜 자꾸 잘 된다라고 거짓말하느냔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죠. 현실에선 분명히 안 되고 있는데 왜 된다라고 거짓말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가르침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개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파내고 악한 마음을 파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면 이 기분 나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이 위기 가운데로 두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동된 성도들은 이 불편한 설교가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즐거워하면서 그러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장로교 설교는 아무나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부하고 아첨하는 설교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있는 것처럼 귀가 가리워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선생들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우리의 죄를 뜯어 고쳐주고 우리의 죄를 찌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설교 앞에는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통치고 야단치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무서운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죽이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두동강내는 이러한 설교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와의 은혜로만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어나가는, 내 욕심이 깨트려지는 그 감격스러운 회개의 그 용서의 그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무서운 칼날과 같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 욕심을 도려내는 것이,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듣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들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파내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죄에 물들까 봐,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죄에 가까이 갈까 봐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그 악한 이 마음들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그러한 잔재들을 끊어내시기 위하여, 또 미리 억제하기 위하여, 또 그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회초리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난 속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장로교는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이러한 고통과 눈물을 흘릴 이러한 아픔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로교는 솔직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출발이 다른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는 암이라든가 수많은 질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 고쳐주시고 그냥 그대로 두실 수도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따라 어떤 성도들은 또 그 질병의 치료가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도 안 고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우리 장로교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는 좋은 일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고통의 시간들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왜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이렇게 주어지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좋은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인생 속에 늘 교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작정과 예정과 섭리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쓴맛들을 우리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당혹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십계명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솔직하게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다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상호 교차적으로 허락하시는가? 그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께서 모르셔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선한 목적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죄와 관련된 왜 하나님이 죄를 사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아직 허용하시는가? 바로 이러한 허용적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2절에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탄복하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와, 내가 여태까지 이 허용적 작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하박국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들고 시험에 들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기도 했고 본인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간구하기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인생의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펼쳐나가야 될지를, 뚫고 가야 될지를 난감해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그런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박국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했던 그 하박국이 도대체 무슨 소식을,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시예요, 여기도. 그래서 굉장히 시처럼 멋있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어찌하여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악인들이 더 잘 살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일, 모든 우주 역사와 우리 인생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들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 섭리, 예정의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배운 것이에요. 이걸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후반절에 보게 되면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돈이 없고 병이 고쳐지지 않고 여러 의식주의 아픔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이 허용적 작정을 듣고 깨닫고 이 교리를 배우고 나서는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깜짝 놀라셨습니까? 생전 처음 장로교회에 참석해서 작정, 예정, 섭리교리를 배우면서 정말 화들짝 놀라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요? 장로교만이 이 작정과 섭리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장로교회 와서 이 교리를 처음 배울 때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부터 자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새신자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상에 내가 오랜 신자인데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섭리교리를 배워가고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가정의 그 아픔과 슬픔들이 평생토록 그건 아킬레스건이었고 남에게 들춰내기 부끄러운 그러한 어려움이었고 가리우고 싶었던 그런 것으로 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어두운 면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섭리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신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더 신앙에 매진하게 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간청하며 그렇게 신앙에 몰입하고 또 올인하고 매진하다 보니까 결국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위치 가운데까지 유일하게 신씨 집안의 목사가 되는 이러한 혜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저는 그 가시가, 저는 그 어둠의 지난날의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수치요, 가장 큰 어둠이요, 가장 부끄러운 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섭리교리를 깨닫고 나서는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던 것이에요. 이건 제 실제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전도 다니면서 신비주의, 이러한 경건주의 이런 데 빠지면서 생활했던 거 싹 버렸어요. 그리고는 장로교 신앙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배워보리라 다짐하면서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다스려 오셨는지,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어린 시절에는 이해가 안 됐죠. 힘들고 눈물 나고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커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이해가 됐고, 또 이제 앞으로 더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더 많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비록 내 인생의 어두운 면처럼 보였지만 그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선을 통해서, 밝은 면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어두운 면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는 한 2배 성장할 거를 어둠의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5배, 10배를 더 급성장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저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섭리를, 특별히 허용적 작정과 섭리의 그 역사들을 듣고 배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자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이 아픔도 저를 성장시키고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면, 이제 또 새롭게 주어지는 이런 아픔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미래의, 또 현재의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섭리적인 그러한 세계관, 섭리적인 그러한 모든 시각이, 섭리로 모든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섭리적 시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만 찾아오면 막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래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고 그러한 나약하고 회피적이고 때로는 저도 상당히 이렇게 우울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칼빈이 내성적이고 조용히 있는 것을 원한다라고 시편의 서문에 그렇게 자기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멀리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이나 읽으면서 연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피신해서 전쟁을 피해서 제네바로 거쳐서 가려고 하다가 제네바의 털커덕 팔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목회자가 기독교 강요를 쓴 젊은 친구가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걸음에 쫓아와가지고 너 여기서 나랑 같이 목회하자. 나이 많은 신 목사님이 세상에 그 새파랗게 20대 된 젊은 청년을 너 나랑 목회하자. 왜요? 그 기독교 강요를 봤거든요. 세상에 젊은 친구가 이렇게 성경 해석을 어마어마하게 성경 해석을 책을 만들어낸 걸 보고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물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교사라라고 하는 걸 알아챘고 가서 설득한 거예요. 아, 저는 사람들 앞에 서기 싫습니다. 저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몇 번을 거절하고 8일이 나중엔 듣다가 호통을 치면서 만약 너가 여기서 목회하지 아니하고 조용한 데 가서 쉬려고 한다라면 그 조용한 데서 천둥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정말 시편 서문에 칼빈은 그 파렐의 목사님의 책망을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제네바를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는 그래서 파렐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여 제네바에 머물렀다라라. 그러니까 칼빈의 자서전적 그런 이야기가 칼빈의 주석에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시편의 서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자기가 어떻게 제네바에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됐는지. 저도 참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어려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은 앞에서 말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러한 자리에 사역을 하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못하는 일을 남 앞에 서는 것을 제일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만들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교리를 배우고 나니까 나에게 이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대로 과거에는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눈물나고 힘든 그런 어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찌르는 어떤 그런 고통들로 여겼고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밉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섭리교리를 배우고 나니까 이 사건은 또 내 인생에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쓰실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놀랍게 또 만들어 가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오게 되면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쁘고 울기 바쁘고 우울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돌입해 가는 것이 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또 만들어질까? 어떤 일들이 또 생길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뭘 만드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섭리교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돈, 건강, 권력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신자로 만들어갑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그 로마 경기장에서 놀이개로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도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그래서 네로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도대체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라고 그러고 칼로 위협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도대체 이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유혹하면 다 넘어오고, 돈으로 안 넘어오는 애들은 칼로 위협하면, 자식들 죽이겠다라고 하면 다 넘어오는데, 도대체 이 크리스찬들은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자식들하고 부모 자식이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한 얼굴로 기뻐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피와 흘림을 통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미랄로 사용하시겠다라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한국교회를 위한 순교의 피로 쓰여질 수 있다니.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국 장로교회가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부흥과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장로교회는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섭리교리가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었던, 어두웠던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면들이 이 섭리교리를 통해서 이제 환하게 새롭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아직 해결된 건 없습니다. 아직 질병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밝아져요. 그러면 사람이 밝아지면 엔돌핀이라든가 호르몬이 아주 활성화되고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럼 몸이 아프고 이랬던 부분들도 건강하고 회복됩니다.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반드시 6개월 안에 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라든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 면역 체계가 공격을 받으면서 건강이 굉장히 이 세포들이 공격당하면서 이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연예인들 보세요. 그 뉴스에 나왔던 후 몇 년 뒤에 암으로 그렇게 또 소식 나오잖아요. 최근에 또 그 유명한 그 부부도 결국 또 암 치료받는 과정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고통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섭리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울해하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기대감에 차 있는, 즐거움에 차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몸도 망가지지 않고 몸도 오히려 건강해지고 사람이 밝으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하고 침울해지면요 사람이 주변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 짜증나고 막 이렇게 같이 다운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곁에 오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밝고 활기차고 막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주 긍정적이고 이렇게 아주 밝고 이렇게 재밌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에너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많이 곁에 오게 되고,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곁에 많이 오다 보면 또 도움의 손길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또 외부적인 환경까지도 고쳐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위대한 역사를 듣고 배우고 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을 하박국도 배운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문장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뭡니까? 돈, 건강, 자식 성공, 가게 잘 되는 거, 이런 건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는 주님의 일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 주님이 원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하고 싶어 하셨던 그 일,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신속히 펼쳐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앞장 1장 2장에서 뭐예요?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 두 마디만 나오면 이 섭리 속에서 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편의 고백이잖아요. 언제까지? 왜? 어찌하여? 근데 3장에서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속히 하시옵소서. 앞에서는 왜 지체합니까? 언제 일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짜증을 냈던 이러한 기도가 뒷부분에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수년 내에, 수일 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곧 펼쳐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수년 내에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것이고 부흥케 하실 것이고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안 나타내신다라고,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라는 것이, 그건 바로 섭리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것이, 더더욱이나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재정적인 고통, 질병적인 고통, 또 가까운 사람과 또 여러 사람들과 얽힌 그러한 또 시시비비의 이런 또 재판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얽혀있는 그러한 고통, 관계적인 그런 고통들, 돈에 대한 고통들, 여러 그러한 징계와 책망과 고통들이 그냥 항상 고통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섭리교리를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맨날 고통만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섭리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의 위대한 역사가 그 진노와 함께 책망과 함께 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하나님이 저라는 인생을 흙수저로 그냥 확 집어던진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신자들은, 모태신앙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너무 슬프고 아픈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힘들고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섭리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서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계획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선하신 손길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세밀하게 그렇게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저도 배우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밝게 그렇게 말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다가올 그런 어떤 고난과 힘든 일들 가운데도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또 소망이 생기고 또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2번이나 그렇게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난치병에 이런 위기 앞에 걸려서 또 코로나의 이러한 그 어려움 앞에서도 제일 먼저 노예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에 걸려서 또 제일 고통스러울 때 백신을 맞으려고 다 예약해 놨는데 일주일 전에 걸린 거예요. 나이 차가 이제 돌아올 때에 백신을 맞고 걸린 사람들은 좀 덜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순서를 거꾸로 해서 조금 있으면 백신 맞을 텐데 뭐 이렇게 급하셨는지 다른 노예 목사님들은 한 번도 안 걸리셨는데 다 거의 대부분 백신 맞고 걸리셨는데 걸리더라도 저만 백신 맞기 전에 아주 그 센 코로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을 때 덜컥 걸려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그런 몸살을 알아보고 혼자 가기 적적했는지 하나님이 동료도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만 쳐다보는 동료가 있긴 해서 덜 적적하긴 했지만 그래도 노예 목사님들 중에는 1호가 됐기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을 알기 전과 후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울해하지 않고 절대로 기죽어 있지 않고 절대로 침울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몸은 고통스럽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기대하고 왜요? 반드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재정적인 어떤 혜택을 주시든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교회에 보내주시든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하듯이 또 어떤 새로운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또 결과 열매들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는 훤히 읽었고 배웠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현우가 그렇게 아파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전 모르던 사람이 많은 친척이 그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때로는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몸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맛보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아주 고통스러운 또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처녀 자매님들은 새로운 좋은 배우자가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눈물을 잔뜩 흘리고 난 다음에 짜잔 하고 그렇게 좋은 배우자를 그때서야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는 다 다르니까요. 저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에 제일 먼저 1등으로 그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를 이전하고 이렇게 새롭게 좀 더 열심히 이제 성도들도 많아져서 신방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성도들하고 시간도 많이 내줘야 되고 그러는데 또 책도 더 많이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책을 써야 될 때거든요. 이제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책을 써야 돼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러나오기 때문에 한 10년 차 돼가지고는 책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아직 실력이 안 붙어가지고. 그런데 덜컥 눈이 망가졌어요.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의 종의 눈을 치료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막 박차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막 책을 막 써서 이제 정말 이제 막 장로교 사람들이 신목사님 때문에 아주 장로교 사람들이 아주 막 지금 막 뭔가 신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오나 하고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지금 그런 때인데 여기저기 막 불을 질러놔가지고 장로교는 감리교하고 다르다. 장로교는 순복음하고 다르다. 장로교는 비슷해 보이는 회중파하고도 다르다. 청교도들하고도 다르다. 그럼 도대체 신목사님이 말하는 장로교는 뭐냐?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장로교회와 장로정치도 나오고 소유리문답도 나오고 1년에 한 2권씩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매년. 이제 더 탄력받아갖고 더 나와야 되는데 덜컥. 지금 책을 컴퓨터를 보면 안 되는, 지금 책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턱 놓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가지 않아요. 이제 저는 올해 신약 이제 끝냈고 지금 이제 출판하시는 또 사장님이 올해 2개 내달라고 외부에서도 지금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탄력을 받으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또 제가 써야 되는 대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또 예배모범 정치 형태 이것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는 표준문서 5개는 어찌됐든 제가 전공자니까 제가 마무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한 2권 정도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덜컥 이 상태에서는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발걸음을 확 멈춰버리신 거지. 딴 때 같았으면 이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가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섭리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뭔가 있겠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기대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믿는 우리는 성경신앙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의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그렇게 또 열매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막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지만 내가 볼 때 또 우리 성도들도 볼 때 그런 시간이 맞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으신 거예요. 아직은 저에게도 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또 이 눈의 아픔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2번째 그 난치병에 걸렸을 때는 한 6개월, 7개월 만에 해결이 됐었어요. 1년 안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눈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설교 준비도 더 전심전력으로 하고 또 책도 더 많이 좋은 책들을 장로교 관련된 책들을 이제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린 2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섭리신앙을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국률에 또 새로운 좋은 열매들을 준비해 가시면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지금 당장은 일을 못하니까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다초점 안경이에요. 이게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뒤에 보이세요? 안 흘러내리는 저기 실리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경집에 가가지고 이 자꾸 땀을 내고 흘러내리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자꾸 걷어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눈이 불편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래도 어찌됐든 또 안 흘러내리게 조여매고 어떻게든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들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대까지 버티면서 기다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섭리신앙인 것이에요. 그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국률 속에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도여 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고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고 치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놀라운 그 변화를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깜짝 놀라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3절부터 소개가 되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교리 안에서 이걸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구약 얘기를 다시 합니다. 출애굽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짧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쭉 이스라엘 역사의 그 좋은 일과 어려웠던 일들을 짤막하게 반복하면서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손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 이건 어디냐면 에돔 족속, 이 남쪽 지방이에요. 에돔 족속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이 에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에돔 땅으로부터. 에돔을 멸하신다는 거 어디 나옵니까? 오바댜서. 에돔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에돔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는 그 에돔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오바댜서에 나오잖아요. 바로 대만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에돔 족속에서부터 거슬러서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바댜서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 왜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그런 걸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희를 괴롭혔던 그 에돔 족속들, 주변에 너희를 괴롭혔던 그 악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하나씩 전부 다 지져밟고 멸하시고 그렇게 너희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를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이 그렇게 가시처럼 있지만 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한 민족들이 너희의 삶으로부터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광명이 하나님의 그 광명,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위대한 그 빛이 마치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는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 있도다. 이 권능, 능력, 힘, 하나님의 주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역사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돔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못 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절, 온역이, 전염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얼마나 이 무서운 표현들입니까? 온역, 연병,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불덩이는 영어 성경에는 페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흑사병에 걸리면 우리가 코로나 걸려봐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 조금 체감이 될 거예요. 막 이렇게 39도, 40도씩 막 열이 오르잖아요. 막 그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불덩이 같은 거 몸이 막 뜨거워. 왜냐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이게 흑사병이라고도,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아예 흑사병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불덩이는 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염병, 온역, 연병에 걸리니까 몸이 막 불덩이처럼 막 그렇게 40도씩 열이 치솟으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교회를 괴롭혔던 이 악한 자들이 가만 내버려둬도 전염병 걸려가지고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노입니다, 이게. 그가 서신즉, 하나님이 서시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온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땅이 전율을 하고 열국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게 되는,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런 장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그 힘이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지를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을 막 진동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게 되면 온 만물이 다 파괴가 되고 깨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러지고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에 휘장이 흔들리도다. 이 가나안 정복할 때 이 미디안 땅 시온 왕 옥, 이게 다 그 정복했던 왕들이에요. 이거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힘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강력하게 보존해 주셨는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약을 다시 읽혀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주께서 말을 타시며 마치 그 전쟁에 아주 능하신 장군처럼, 무시무시한 장수처럼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고, 그리고는 하수를, 강들을 분이 여기시고, 이거 뭐예요? 강 얘기 나오니까 막 강을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막 강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막 산천초목이 막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셔서 활을 쏘니까 막 적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수십만의 화살이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하나도 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적군들이 다 죽어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강물들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자연들이, 산천초목들이 하나님의 등장 앞에 버들버들 떨고 두려워하는 이 장면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겁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발 두려워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왕과 돈 앞에, 권력 앞에, 건강 앞에 두려워 떨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간을 겪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주님의 그 일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행하시기 시작하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섭리교리, 작정교리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11절에 주의 나르시는 살과 화살과 그 빛이 주의 번쩍이는 창과 광채로 인하여, 주님이 그렇게 창과 화살을 사용하니까 해와 달조차도 그 처소에 멈춰섰나이다. 이거 여호수아 그 싸움이잖아요. 적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하니까 태양이 멈춰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냐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멈춰 세우시기까지 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들을 밟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곁에 있는 그 악인들 겁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밟아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들, 그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1장 2장에서 하소연했죠? 하나님 안 나오신다라고. 하나님 멀리 가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악인의 진머리를 밟아버리셨고 그 기초를 전부 다 깨뜨려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일어나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했지만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러 완전히 머리를 댕강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막 무시무시한 표현들입니까? 이게 시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적의 머리들을 다 댕강댕강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들을 그냥 다 밟아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작정, 예정, 섭리교리를 안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됩니다. 장로교만이 예정, 작정, 섭리교리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이 가장 사도적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큰 바다를, 그 파도를 밟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는 이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6절 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깜짝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16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손이 막 떨려요. 입술이 떨려요. 내 창자가 다 떨려요. 왜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 이 감격스러움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견인교리, 불가항력적 교리, 얼마나 이 가슴 벅찬 교리들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낸 것도 감격스러운 건데 평생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천지가 개벽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정교리, 견인교리, 막 가슴이 떨려오는 거예요. 입술이 떨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교리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또 감리교회의 이러한 또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예정론을 그렇게 사탄의 그런 독과 같은 교리라고, 인간을 나태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폭력적 신으로 만드는 교리라고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예정론을 못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비록 우리가 때로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다 보면 내 뼈에 썩는 것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지, 뼈가 썩는 고통까지도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또 아프고 괴로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는요, 게임에도 안 들어요.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엔 더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의 뼈가 녹아들고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그 어떤 열매도 없고, 나에게 그 병든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오히려 더 아픈 시간들로 그렇게 병이 더 과도해진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집에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돈이 재정이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재산을 몽땅 잃는다 할지라도, 그걸 도박하다가 잃으면 그거는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때로는 거지와 같이 그렇게 한순간에 어떤 경우에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돈을 잃은 것 때문에 뼈가 썩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시간을 겪을 수도 있어요. 성도가 어떤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다 보면, 지금 재판하시는 3년 동안 재판하시는 분들은 뼈가 썩을 것입니다. 정말 애간장이 녹을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럴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신앙의 이 기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박국도 뼈를 깎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에요. 욥에게도 뼈가 썩어가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때로는 그 아픔들이 지금 그렇게 또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사업 성공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진실됨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이신칭의의 그 위대한 은혜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평생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시는, 나를 기르시는 그러한 양처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되기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 없이도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이거를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은 아무것이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다가서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들, 잘못된 기대들, 또 죄악된 그러한 또 이러한 유혹들을 끊어내시고 멀리하게 하셔서 더욱 거룩함으로 성장케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값진 신앙의 신비로움으로 들어오도록, 배우도록 초대하기 위해서 그런 어둠과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몰라서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이 깊은 신앙의 비밀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모든 고통의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시며 높은 곳에 다니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즐거움을 마치 사슴에다 비유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슴이 뛰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성경 배우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장로교인 겁니다. 성경 배우는 건 지루하고 죄 딴 것만 하고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만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마감하면서 이 허용적 작정, 왜 하나님은 이 고통과 뼈가 썩는 이러한 고통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용하시는가? 그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 성도들을 이 깊은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시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임을 깨닫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워하시는, 이거 소율이 문답 1문의 고백입니다. 이거 바로 이제 눈에 들어오죠. 비슷한 표현들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 배워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들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